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수첩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라는 말씀이고요. 작년 가을에 우리 세계 산업인대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큰 제목이 뭐였냐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그리고 설계될 것과 그 다음에 디자인 될 것을 말씀 주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좌화 되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응답받도록 그렇게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본부 메시지나 또 우리 강단 메시지나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렇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24로 보좌가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로 현장으로 24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사역을 맡으면서 무엇을 전달을 해야 할까 굉장히 좀 많이 기도 가운데 고민하다가,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교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쭉 1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 쭉 따라오시면서 지금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이제 살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강단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 강단 말씀 말고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만날 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럼 나는 이분한테 뭐라고 답을 줘야 될까? 라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게 되다 보면 맞아요. 강단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단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지 않다면 제가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아니면 성령님도 받아보십시오, 이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럼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성령님도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죠. 말씀이 없으면 저도 모르게 동기가 생기고 저도 모르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저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답으로 주시려고 오늘 이 만남과 이 문제와 상황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답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딱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마스크 벗으세요 야외에서 라고 했는데 한참 다녀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소수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전에 저도 기억납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다가 둘 만나 잘 기르자 뭐라든가, 아니면 뭐 잘 기른 한 자식 뭐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보좌의 축복,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237 빛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자꾸 다른 방향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네피림 시대에는 그죠? 모세가 그죠? 노아가 이 세 가지를 누렸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갈대아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누렸죠. 그리고 또 우상 시대에는 오바댜가 누렸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산업인들이 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역공과 때 말씀을 딱 주시는데, 에덴 동산 사건과 그 다음에 나의 24, 지난 주간에는 중직자의 24, 지난 주간에는 렘넌트의 24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눈을 떠야 될 절대 주권 5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의 24가 되면 내 눈이 바뀌는구나. 아, 우리가 원망할 거, 낙심할 거, 문제되는 거, 이런 것만 내 눈에 보이던데, 이제는 나의 24가 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요 5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보좌되면 나의 24가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나의 24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24로, 현장 24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응답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쭉 설명하시면서 나의 24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입장, 내 생각, 내 이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도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아, 나의 24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그죠? 이 호산나의 내용 쭉 들으면서, 자,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느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할게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위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 속에 지금 원내 싸고 계시는구나. 요게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는 유대인들은 그죠, 뭘 전달했는지, 또 로마는 전쟁을, 유대인은 유랑 민족 되는 것을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자, 이 호산나, 구원주로 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어간다, 그리고 전달한다. 이 말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목요일쯤 또 금요일쯤 우리 교인분들하고 성도분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단 말씀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2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휘둘르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 알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자, 치유의 뜰인 기도의 뜰, 그리고 또 TCK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우리 렘넌트의 뜰, 또 우리 아이들의 뜰이죠.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수업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런 요구 조건 없는 단입니다. 하나님께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교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40일 집중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같이 40일 집중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40일 집중하지 말고 문제는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되도록 우리 예배합시다 라고 이제 그 예배를 쭉 드리는데, 뭐 그분들을 받은 응답은 그분들 받은 응답이고, 오히려 제가 40일 동안 인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응답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다른 거 있죠,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도록, 자꾸 제 생각으로 이렇게 응답받으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전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는 그러한 단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응답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 갈보리산 권세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결국 종교 생활에 빠지게 맙니다. 생명 있는 복음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정체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장래와 꿈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환상을 체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24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권세로 누리며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산업인의 참 성공은 이 힘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그 체질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평생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된 이 부분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우리가 자녀를 바꿔야겠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녀들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내가 사람을 바꿔야겠다.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죠? 고여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자리 잡고 거기에 씨앗이 돼서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이 편집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뿌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예요. 기도. 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빚으시면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요구 하고 와라 하고 빚으셨는데 저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의 비서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형상으로 회복된 나가 오늘 모든 만남 속에서 확인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희한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하나도 안 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안 주셨다, 그거야말로 정말 무응답이야말로 대박응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로 우리의 뿌리가 바뀐다면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게 설계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복음 전가해야 될 현장들, 이거에 맞게 설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놓고 디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의 인도입니다. 평상시에 보좌와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회당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업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고 그게 생명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 돈이겠습니까? 그게 건강이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오늘 당장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당장 죽을 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 생명, 그리고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중요한 역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구해요. 하나님, 제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의 생기로, 정말 그때 처음에 저를 만드시고 저에게 생기를 확 불어 넣으실 때 그때처럼 오늘 그 생기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오늘 현장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오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가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생명 있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혼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혼자 단을 쌓는 시간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말씀 붙잡고 진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 성도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누가 흔들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 성취 증인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죠? 혼자 시간에 강단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이 사람들 말에 틀린 것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런 요구 없이 단을 쌓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저는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날입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쫙 있습니다.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요, 사실은 주일날 딱 바꾸서는 노트에 딱 적어놓고선 말씀을 듣고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노트가 기뻐해. 노트 안에 다 있어요. 그거는 한 번도 안 펼쳐봐. 그리고는 매일 살면서 막 동기 갖고 살아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잔머리 써야 되고 막 이러다가 막 어쩌다가 생각나면 딱 펼쳐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만 깨달아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내 식대로 살아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딱 살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대회의 주간입니다. 자, 선교는요, 사실 나의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교, 정말 우리가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국가,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없이 와, 선교대회구나, 선교하자, 그냥 참여하자, 요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2, 3, 7개 나라 중에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나라, 어떤 선교사님 놓고 기도한다. 자, 요게 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은 좀 오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들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뭐 선진국에 가 있다 그랬더니 선진국에 가면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선교 그러면 목사님, 선교는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 하는 게 선교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움막에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선교, 그것도 선교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좀 넓혀 보시면, 자,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선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 3, 7개 나라가 이미 다 와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미국 가서 그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라고 네팔 목사님 있잖아요, 뉴욕에, 그분 교회에 가본 적 있습니다. 그분 교회 가서 같이 집회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요, 가봤더니 한인타운하고 똑같이 네팔 사람들 타운이 있더라고요. 한인타운 가면 완전히 한국이잖아요. 네팔타운 갔더니 완전히 네팔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2, 3, 7개 나라 사람들이 미리 다 와 있는 현장에 거기도 가야 되고, 일본도 그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뭐 선교로 가면, 아닙니다. 일본에 그저 기독교 인구 0.5%라 그러는데 0.5% 안 된답니다. 반 이상이 천주교인이고, 그 다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0.2%밖에 안 되고,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시던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 500에서 700교회 비어 있답니다. 왜 비어 있냐면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중직자분들이 지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대학에 있는 신학과들은 지망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다 문 닫고 있고, 이런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장에 진짜입니다. 이번에 그냥 지나가는 선교대회가 아니고 정말 이 선교의 마음을 정말 굳게 하고 딱 잡고,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평생 응답받고, 하나님, 선교의 가정, 선교의 가문, 선교의 후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진짜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가운데 집중하며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개인과 가정과 또 후대와 자녀들과 또 시대를, 미래까지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